아침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분기탱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세상에 우리가 권위 잡고 사는데 누구에게도 존경받고 말이죠. 성전의 주인 행세하고 살았던 그들인데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 돌발적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말이죠. 예수님께 호통을 쳤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현재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의 그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그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기득권자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거의 세 가지 비유가 지금 계속 비슷한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이 정신 차리고 귀가 있다면 듣거라 하면서 주님께서 세 번 반복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1절 그랬죠?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혼인잔치도 가난한 사람들의 그 베푸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임금의 아들은 왕자고 아버지가 언제 되면 때가 되면은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마치 혼인잔치.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어지간하면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어디 보통 사람들이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볼거리가 있습니까? 그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해서 이게 말씀 듣는 것도 예배당 가는 것도 그냥 막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잔치집 가는 것처럼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중에 어르신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 사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아직 연세가 든 정도도 아니죠. 평균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인데요. 제가 우리 때 말이죠. 시골에서 부흥회하면 다 그러지 않았어요. 막 그냥 10리길, 20리길 주로 이제 농번기 때는 절대 하지 않죠. 농한기 때 주로 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막 그냥 10리, 20리길, 신장로 그냥 우둘투둘한 그런 길을 막 걸어서 다른 동네, 저 멀리 동네에 있는 부흥회 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제 어린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것 전부 그 부흥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저 어린 콜레기가 뭐 알아요? 근데 다 광고할 때 목사님이 천국잔치 벌어졌으니까 함께 가자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10리, 20리 길을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가서 부흥회, 그 부흥회 때는 아침, 새벽, 오전, 저녁 집회 3번씩 있었잖아요. 저 다음 주에 제가 저 시골에 연합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가는데 저녁만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요즘에는 이제 안 모이니까 저녁만 해요.
거의 천국잔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잔치. 그때 뭐 그냥 천국잔치 가면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잔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님 보고 말이죠.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말씀을 먹으니까 그래서 잔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잔치 즐거움과 풍성함 아니겠어요? 잔치집에 가는데 먹을 게 없이 알량난금 내놓고 이런 거 있습니까? 푸짐하죠 뭐. 그냥 그리고 뭐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에 가서 누가 우거지상 하는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기쁨 그리고 풍성함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으면 이제 또 초대장이 오잖아요. 결혼식 오라고요. 아니 뭐 어쩌니게도 또 모바일 청첩장을 제가 옛날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학교 교사할 때 그 선생님이 또 보내왔어요. 작년에도 딸 결혼한다고 보내왔는데 그때는 갔는데 오늘 또 뭐 제가 시간은 안 되지만 어쨌든 보내왔더라고요. 결혼식 하면은 그냥 사돈의 팔촌의 친구한테까지 보내는 거라면서요. 뭐 저는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들 모아서 알려요. 그래서 이 임금이 아무한테나 임금 잔치에 오겠는가요? 그래서 미리 총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3절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청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청한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혼인 방법은 혼인 중에는 먼저 이제 결혼식을 알리는 거예요. 몇월 며칠 날 결혼식이 있어요. 오세요. 그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미리 보내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뭐 그래서 말하면 식사 준비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리 알리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유 가야지. 그러면 이제 이 종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온대. 이렇게 쭉 해서 가령 500명이 온다 칩시다. 결혼식 시간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두 번째 가서 이제 다 됐으니까 오세요. 오늘 12시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겁니다. 오늘 3절은 그 청한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 가서 혼인잔치에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했는데 온다 했던 사람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갈게 했는데 나 못 가.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혼인잔치 준비해놓고 온다 해놓고 안 온 거는 임금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의 이 주인을 호스트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지 짐승 잡고 모든 것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두 번째 보낸 거예요. 예,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everything is ready 그랬어요. 모든 걸 갖춰놨어요.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잔치가 그냥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소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소 한 마리는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한 몇백 명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사갖고 가서도 2명, 3명이 먹는데 그거 한 마리면 아마 몇백 명 먹을 거예요. 근데 소를 몇 마리 잡았냐면요. 소와 살진 짐승. 영어 성경 NIV는 oxen. 이게 복수예요, 복수. 한 마리는 아니에요. 2마리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살진 짐승 할 때 여기도 얘도 이제 캐틀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카우가 아니고 캐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잡은 거예요. 소를 막 몇 마리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임금의 잔치니까 막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모든 것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 이미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그 다음 말하고 있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임금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두 번째 와서 오라고 요청하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현대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이거를요. 개무시한 거예요. 임금의 초대를 개무시해버렸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핑계는 뭐라고 됐냐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은 일상이죠. 일상. 늘 밭에 가서 일하고 사업에 장사하러 가고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임금의 초대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일 되니까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본문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그냥 그날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막 그냥 몇 날 며칠 동안 섬겨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냥 뭐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그날 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랬는데 딱 그날 그 하루 전날 나 내일 뭔 일이 있어 못 가. 이래서 여러분 바람 맞은 게 많죠. 여러분 그런 일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얘기죠. 본문에도.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임금을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초대인데 주님보다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 자체에 빠져버리잖아요. 선물 준 사람은 비도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거 받으면 이거 그냥 빠져서 누가 줬는가 관계 상관도 없어.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거와 거의 같은 일입니다. 자, 그래도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간다. 끈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보면요.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잔치집에 오라는데 이번 예수 믿으라고 말해 전도하는데 그냥 누가 이처럼 한 번만 더 와봐 그냥 가만 안 둬버려. 제가 옛날에 말했죠. 미국에서 제 아내가 전도할 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말고 칼로 찌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하다가 말고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모욕하고 그냥 죽이기까지 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임금이 노했습니다. 보세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인데요. 불살라버렸어요. 사람을. 어디 감히. 이걸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뭐로 보냐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요.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그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잖아요. 1945년에 다시 독립하기까지. 임금이 여기서 잔치를 끝내서 엎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제는 길거리 나가 네 거리 가세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 천국문 혼인잔치에는 초대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나 다. 선한 착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아까 부른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 오라 그랬어요. 죄인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죄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죄 없는 사람 가려서 불러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주님의 초청 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했어요. 이 초대장을 아무한테나 청첩장을 주나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죠. 처음에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로는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정통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초청 대상으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꼭 전도주를 앞에 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거의 19번, 199번 그 본문 갖고 설교했어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다 초청주일 다 전도해서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강권하라는 건 꼭 억지로는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서 멱살을 잡고 데려오라는 뜻은 아니고 강력하게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가득 찼어요. 임금의 잔치집에 꽉 찼다고 그래서 소도님이 가득한 자 10절 끝에 그랬죠. 그런데 딱 시간이 되니까 아직은 임금이 안 나타났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어디 약속 장소에 늦게 오는 사람을 꼭 두고 네가 주인공이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주인이 호스트가 나타났어요. 임금이 딱 나타났을 때 전부 임금의 그 잔치집에는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데 상가에 갈 때 상복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이 임금이 베푼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궁금한 게 아니 길거리에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다 불러왔는데 예복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서 입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에도요. 임금의 잔치에 가려고 하면 임금이 초대하는 자리에 갈 때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예복을 나눠준대요. 예복을 입어서 그걸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그 예복을 안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그 예복을 입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그게 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아니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은 천국 백성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화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되리라.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그들은 청함을 받긴 했지만 청첩장은 받았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식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지금 여기서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천국을 이룬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부요함, 천국의 기쁨을 오늘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이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건가요? 혼인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알면 어떻게 기쁨을 나만 누리냐고요? 이 천국잔치로 사람들 초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우리 교육자들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어디는 7,000원짜리 밥이더라 이런 소문들 엄청나게 잘 듣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교육자들 매일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 소식들은 금방금방 듣고 금방 퍼뜨려지고 그래요. 천국 잔치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천국 잔치가 있으니 함께 갑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천국을 누리는 삶은 바로 그거 아닐까요? 주님 주신 기쁨과 풍성함을 나만 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천국잔치의 기쁨을 매일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잔치상에서 주시는 이 천국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풍성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나 홀로만이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아서 예복 입지 않아 오히려 쫓겨나가는 여로리스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마음에 간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지며 주님의 또한 응답을 확신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